80일 화엄경 이야기 제6권 열애 현상품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구독자님은 생애 최대의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로 80일 화엄경 공부는 이 시대 최고의 축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한 세상에서 맞이할 수 있는 크나큰 행복이며 더 없는 영광입니다. 이 소중한 법석에 함께하심은 곧 인생으로 태어난 보람을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 부디 이 아름답고 복된 인연에 동참하시어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발언합니다. 옛날 옛적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열애가 세상에 나타난 모습은 무엇일까? 그때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새와 짐승들, 산과 바다, 꽃과 별까지 이미 모두가 열애의 모습이니라.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열애임을 깨닫지 못했기에 여전히 어리석은 중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삶은 편리해졌지만 범죄와 갈등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 가시밭을 헤매는 듯합니다. 그러나 화엄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본래 불보살이다. 우리는 불보살연기, 즉 서로 얽히고 연결된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종교의 갈등도 이념의 대립도 피 흘리는 전쟁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열애는 특별한 모습으로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라만상, 천지만물이 그대로 열애의 현현이었지요. 꽃은 꽃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별은 별대로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천백억의 열애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큰 자비를 내시어 세상에 화엄경을 설하셨습니다. 만고에 빛나는 절창,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이 바로 이 경전이었습니다. 신라의 원효 스님은 천성산 화엄벌에서 화엄경을 강설하여 1,000명의 성인을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천성산이라 불렀습니다. 의상 스님은 중국에서 배운 화엄 사상을 가지고 돌아와 화엄 10차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화엄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국민의 정신을 열어주고 한국 불교의 뿌리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신라의 불교 예술, 향가와 문학은 모두 화엄의 숨결을 품게 되었고 고려의 규녀 대사는 보현시 원가를 지어 온 백성들이 노래로 화엄경을 외우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물질은 넘쳐나지만 마음은 허기집니다. 삶은 편리해졌지만 범죄와 갈등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 가시밭을 헤매는 듯합니다. 그러나 화엄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본래 불보살이다. 우리는 불보살연기, 즉 서로 얽히고 연결된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종교의 갈등도 이념의 대립도 피 흘리는 전쟁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군사비로 쓰이는 돈을 굶주린 아이들의 밥이 되고 문맹의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고 아픈 이를 살리는 약이 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화엄경은 바로 그 길을 밝혀줍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화신임을 깨닫고 불보살연기의 소통을 이룰 때 21세기에는 새로운 화엄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6번째 권의 강설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걸음일 뿐입니다. 부디 모두 함께 동참하시어 새로운 화엄 세계를 건설하는데 한 알의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법의 향기가 온 세상을 가득 메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보살들과 세상에서 존귀한 이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란 과연 어떤 곳인가? 부처님의 힘, 지혜, 그리고 자비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들은 합장하고 깊이 마음을 모아 법을 청했습니다. 먼저 대중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부처님이 머무시는 경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는 지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참매와 신통 그리고 자유자재한 모습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부처님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속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경지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눈은 무엇을 보는 눈입니까? 부처님의 귀는 무엇을 듣습니까? 코와 혀, 몸과 뜻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설하시는 소리와 마침내 드러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히 육신의 기관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꿰뚫는 진리의 감각, 모든 중생을 향한 지혜의 통로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음이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왜 무수한 세계마다 출현하시어 그곳의 보살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십니까? 세계의 바다, 중생의 바다, 법계가 세워지는 바다. 부처님의 행,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해탈. 이 끝없는 바다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우주 속에서 어떻게 진리가 전해지는지를 알고자 하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보살들의 길에 대해 물었습니다. 보살들의 서원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들의 발심과 실천, 도를 돕는 길, 수행의 길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해탈과 신통, 바라밀, 그리고 깨달음의 지혜는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려는 진지한 마음, 자신들 또한 그 바다 속에서 항해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이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보살과 중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모든 물음에 자비로 답하여 주소서. 그 목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울려 퍼졌고 세상은 곧 새로운 가르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대중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보살들이 간절히 궁금해하는 것을 아시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더니 얼굴의 치아 사이에서 찬란한 광명을 방출하셨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도 귀한 빛, 온 법계를 장엄하는 이름을 가진 광명이었습니다. 그 빛의 이름은 이러했습니다. 온 우주를 꽃으로 장엄하는 빛, 끝없는 소리로 법계를 울리는 빛, 미묘한 구름처럼 흘러내리는 빛, 십방의 부처님 도량에서 신변을 드러내는 빛, 법계를 가득 채워 막힘없는 빛, 모든 불국토를 장엄하는 빛, 청정한 금강보탑을 세우는 빛, 보살들의 도량을 찬란히 물들이는 빛,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빗줄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각각의 광명은 다시 무수한 광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끝없는 보물의 빛깔을 머금어 온 우주 십방의 세계마다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각 세계의 보살들은 화장세계라는 장엄한 법계의 모습을 환히 볼 수 있었습니다. 빛은 곧 하나의 거울이 되어
모든 세계를 비추고 보살들의 마음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명 속에서 개송의 음성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참나만상을 꿰뚫는 깨달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원인과 과보의 원만함. 수없는 세월 동안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그 덕에 오늘 원만한 깨달음에 도달하셨으니 빛은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중생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대중이 모여들 십방의 모든 불자들은 이 광명을 보고 기뻐하며 모였습니다. 구름처럼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원만한 음성. 열애의 한 음성은 한량없어 모든 중생의 마음에 맞게 들려주었습니다. 듣는 이는 각자의 근기에 따라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정각의 뜻을 드러냄. 참새 모든 부처님들의 서원이 보리수 아래에서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너희는 서둘러 열애께 나아가라. 그 소리는 대중을 법으로 이끌었습니다. 광명의 의미. 비로자나 열애의 지혜는 바다와 같아 얼굴의 치아 사이에서 흘러나온 빛으로 모든 존재를 빠짐없이 비추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모여 열애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의 치아 사이에서 흘러나온 광명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의 서원과 실천, 무량겁의 공덕과 자비가 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한 도량의 수많은 보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었고 그 힘으로 공양의 구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개송이 되어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소리였습니다. 개송이 노래했습니다.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을 다하여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이시여 중생을 제도하시려 구름처럼 무한히 몸을 나타내시고 모든 의심을 끊어주시며 믿음과 지혜를 일깨워 주셨나이다. 끝없는 고통을 거두어내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누리신 평화와 안락을 우리 중생들 또한 증득하게 하소서. 무수한 보살들이 이 도량에 함께 모여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부디 그들의 원을 따라 묘한 법을 설하시어 의심을 거두어 주소서. 보살들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땅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애의 경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피는 끝이 없으니 이 법을 드러내어 저희 마음을 청정케 하소서. 부처님은 어디서 행하시며 그 길은 어떻게 지혜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힘은 광대무변하니 저희에게 그 길을 밝혀 주소서. 참매의 바다는 얼마나 크며 두려움 없는 법은 어떻게 청정하게 되는지 신통의 힘은 헤아릴 수 없으니 중생의 마음에 맞추어 말씀해 주소서. 부처님은 법의 왕, 세상의 주인이시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유를 지니셨습니다. 그 무량한 법을 자비로 열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소서. 부처님의 눈은 끝이 없고 귀와 코, 혀와 몸 또한 그러하며 뜻 또한 끝이 없으니 그 깊은 작용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소서. 온 우주, 세계의 바다, 중생의 바다, 법계의 바다와 부처님의 바다,
그 무한한 경계를 부처님의 자비로 열어주소서. 헤아릴 수 없는 보살행의 바다, 해탈과 방편의 바다, 법문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 부디 이 도량에서 모두 설해 주소서. 이처럼 보살들은 찬탄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공양의 구름에서 흘러나온 음성은 온 우주에 퍼져나가며 부처님의 법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길을 따라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다짐이었지요. 그 순간 도량은 한없이 고요하면서도 무한한 희망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세존께서는 대중의 마음을 깊이 아셨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부처님의 경계는 무엇인가 하는 간절한 물음이 가득 차 있었지요. 그때 세존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더니 얼굴의 치아 사이에서 찬란한 광명을 방출하셨습니다. 그 빛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장엄함이었고 우주를 뒤덮을 만큼 끝없는 광이었습니다. 그 광명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빛은 온 우주를 보물꽃으로 가득 채우는 빛이었습니다. 어떤 빛은 무수한 음성을 내어 법계를 장엄하는 빛이었습니다. 또 다른 빛은 미묘한 구름처럼 흘러내리며 십방의 부처님 도량마다 신비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하늘 가득 보물의 불꽃이 우산처럼 펼쳐지고 법계 전체가 막힘없이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모든 불국토가 그 빛으로 장엄해졌으며 청정한 금강 보탑이 우뚝 세워졌습니다. 보살들이 모인 도량 또한 찬란히 빛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묘한 음성이 빛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광명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의 서원과 지혜, 그리고 무량한 공덕이 응축된 화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광명마다 또 다른 무수한 광명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마치 한 송이 연꽃이 피어 무수한 꽃잎을 퍼뜨리듯 빛은 끝없이 번져 나갔습니다. 그 빛은 보석과 같은 빛깔을 담고 있었고 온 우주 십방의 세계마다 두루 비추었습니다. 한 세계가 아니라 수억의 불국토와 세계 바다에 골고루 닿았습니다. 그때 각 세계에 있던 보살들은 그 광명 속에서 화장 세계의 장엄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빛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모든 불국토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대한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세존의 치아 사이에서 흘러나온 광명은 그 자체가 설법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빛을 본 보살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장 세계의 장엄함이 바로 자기 안에도 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 순간 도량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빛은 부처님의 미소와 함께 온 법계에 두루 흘러 퍼졌습니다. 부처님의 치아 사이에서 흘러나온 광명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곧 법의 음성이 되어 온 도량에 모인 보살들에게 개송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숨조차 멈춘 듯 귀 기울였습니다. 빛의 음성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을 닦아 십방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오늘 마침내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렀도다. 부처님의 몸의 한 모공에서조차 구름이 피어나 온 십방을 환히 비추고 중생들은 그 빛 속에서 의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어 보리로 향하는 길을 자유롭게 걷게 되었도다. 또한 음성은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모든 세계를 두루 다니며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하게 하셨도다. 자유자재한 신통으로 한 생각의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하셨도다. 보리수 아래에 마니보석 같은 나무가 있었으니 그 아래에서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시고 큰 광명을 놓아 온 세상에 위엄을 드러내셨도다. 그 음성은 우레처럼 십방에 울려 퍼져 열반의 법을 널리 선양하였으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온갖 방편으로 깨닫게 하셨도다. 부처님은 오랜 세월 모든 바라미를 원만히 닦으셨고 수없는 세계에서 모든 힘을 완성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마땅히 나아가 예배하라. 음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십방의 모든 불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모여와 환희하며 집회에 들었도다. 그들은 이미 구름 같은 공양을 내리고 지금 부처님 앞에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있도다. 빛의 음성은 또 말했습니다. 열애의 한 음성은 한량없어 깊고도 큰 경전을 바다처럼 설하도다. 그 묘법의 비는 중생의 마음마다 다르게 내리며 듣는 이마다 각자의 근기에 맞게 깨닫게 하도다. 그러니 발걸음을 옮겨 저 두 발의 존귀한 분을 친견하라. 정각의 뜻을 돈설하다. 음성은 다시 울렸습니다. 싼새 모든 부처님의 서원이 보리수 아래에서 한꺼번에 드러나 찰나 사이에 모두 눈앞에 나타났도다. 그러니 너희는 서둘러 열애께 나아가라. 광명의 의미. 마지막으로 광명은 그 뜻을 밝혔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 바다는 끝이 없어 얼굴에서 흘러나온 빛으로 보지 못할 것이 없도다. 이제 대중이 모두 모였으니 곧 열애의 음성이 펼쳐질 것이다. 너희는 마음을 모아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보라. 이렇게 세존의 치간에서 나온 광명은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스스로 개송을 읊으며 부처님의 진한 서원과 공덕, 그리고 장차 펼쳐질 설법을 예고했습니다. 모든 보살들은 합장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광명은 곧 부처님의 음성이었고 그 음성은 곧 세상을 깨우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시방 대중의 친근 공양, 시방에서 모여드는 마음, 해마다 피는 꽃들이 서로 다른 향을 품듯 시방의 모든 세계들도 저마다 다른 공덕과 서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 깨달음의 문이 열리자 각 세계의 보살들이 스승을 친견하고 공양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가득 장엄한 구름을 펼치고 향과 꽃, 음악과 광명을 공양으로 삼아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방, 청정광 세계의 친근 공양, 동쪽의 세계는 청정광 연꽃 장엄으로 이름났습니다. 이 세계의 국토에는 만이와 금강영락이 보배처럼 빛납니다. 그곳의 부처님은 법수가 커공무변왕이라 불리고 대중 속 보살 관찰승법 연화기둥이 시방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은 허공에 보살의 10가지 몸상을 구름처럼 펼쳐 보이며 향기로운 연꽃빛과 수미산의 봉우리 같은 구름, 태양윤의 광운, 영락과 음악과 향나무, 연향의 숲을 끝없이 드리워도 흩어지지 않는 공덕구름으로 공양합니다. 예배를 마치고는 동쪽 허공의 연꽃빛 사자좌를 스스로 화현하여 결가부좌합니다. 동쪽의 세계는 청정광 연꽃 장엄으로 이름났습니다. 이 세계의 국토에는 만이와 금강영락이 보배처럼 빛납니다. 그곳의 부처님은 법수가 커공무변왕이라 불리고
대중속 보살 관찰승법 연화 기둥이 시방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은 허공에 보살의 10가지 몸상을 구름처럼 펼쳐 보이며 향기로운 연꽃빛과 수미산의 봉우리 같은 구름, 태양윤의 광운, 영락과 음악과 향나무, 연향의 숲을 끝없이 드리워도 흩어지지 않는 공덕구름으로 공양합니다. 예배를 마치고는 동쪽 허공의 연꽃빛 사자좌를 스스로 화현하여 결가부좌합니다. 남방 일체보월 세계의 층근 공양, 남쪽의 세계는 일체보월 광명장엄장이라 불립니다. 그 국토는 무변광 원만 장엄으로 빛나고 부처님은 보지광명덕 수미왕이라 불리십니다. 그 대중속 보살 보조 법회해가 시방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께 이릅니다. 그들은 허공의 만이왕 구름을 10갈래로 드리워 만 가지 장엄광을 비추고 보배 장엄구와 불명호를 칭양하는 불꽃구름, 모든 불법을 설하는 구름, 도량을 장엄하는 보배나무 구름, 화불이 가득한 광명구름, 3세의 불신상이 나타나는 구름까지 하나같이 끝없이 퍼져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는 남쪽에 제청보와 연부단금 연화장 사자좌를 화현하고 앉습니다. 서방 가해락 세계의 층근 공양, 서쪽의 세계는 가해락 보광명이라 불립니다. 그 국토는 출생상묘 자비구라 하여 부처님은 향염공덕 보장엄이라 불리십니다. 대중속 보살 월광 향염 보장엄이 이끕니다. 그들은 허공의 보향과 묘화의 누각 구름을 펼치고 무변의 색상과 진주, 영락, 보등향염의 누각, 십방 장엄광의 누각, 화문과 방울그물의 누각까지 끝없이 세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 후 서쪽에 순금 잎의 대보장 사자좌를 화현하여 앉습니다. 북방 비유리 세계의 층근 공양, 북쪽의 세계는 비유리 연화광 원만장입니다. 그 국토는 우발라 청연꽃 장엄이라 하고 부처님은 보지당 음왕이라 불리십니다. 보살사자 분진 광명이 대중과 함께 다가옵니다. 그들은 허공의 향만이에 묘목 구름을 펼치고 미렵의 향장엄수, 무변 색상을 화현하는 수림, 화가 두루한 장엄수, 보염 원만광의 수림, 향을 품은 보살 신상이 드러나는 신비한 숲, 왕생 도량의 옛 자취가 나타나는 숲까지 끝없는 수림 구름을 세워 공양합니다. 예배 후 북쪽의 만이 등 연화장 사자좌를 화현하고 앉습니다. 동북방 연부단금 세계의 층근 공양, 동북방의 세계는 연부단금 보리색 깃발이라 불립니다. 그 국토는 중보 장엄, 부처님은 일체법 무회등이라 하시며 보살 최승 광명 등 무진공덕장이 모십니다. 그들은 허공의 보련화장 사자좌 구름을 펼치고 만이왕 광명장좌, 장엄구의 좌, 보만과 등염의 좌, 보영락이 비 내리듯 흩어지는 좌, 향화와 영락이 한데 어우러진 좌, 모든 불좌의 장엄이 드러나는 좌, 문과 창, 계단과 영락까지 세세히 갖춘 좌, 만이수의 보지줄기에 장엄한 좌, 태양빛을 머금은 보향 장식의 좌까지 끝없이 베풀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 후 동북쪽의 보련화 만이광기둥 사자좌를 화현합니다. 동남방 금장엄 세계의 층근 공양, 동남방의 세계는 금장엄 유리광 보조입니다. 그 국토는 청정향광명, 부처님은 보이심신왕, 보살 해등고명이 시방보살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허공에 여의주 장막 구름을 펼치고 제청보 화장엄 장막, 향만이 장막, 보염 등 장막,
부처님의 신통설법이 드러나는 만이왕 장막, 의복 장엄의 빛깔이 드러나는 장막, 보화의 숲처럼 빛나는 장막, 보망의 영롱한 종소리 장막, 만이를 대로 삼고 연화를 금을 삼은 장막, 불가사의한 장엄구의 장막까지. 장막구름은 허공을 가득 덮고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후 동남쪽에 보련화장 사자좌를 화현합니다. 서남방 일광변조 세계의 친근 공양, 서남방의 세계는 일광변조입니다. 그 국토는 사자 일광명, 부처님은 보지 광명음, 보살 보화 광염계가 시방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을 뵙습니다. 그들은 허공에 묘장엄 복의 구름을 들이우고 광명 장엄 화계, 무변색 진주 장계, 보살의 자비음이 울리는 만이왕 보계, 보염의 화만 보계, 보장식의 보계, 만이수 가지 장엄 보계, 일광 보조의 만이왕 보계, 도향 소향의 보계, 전단장 보계, 광대한 불경계를 두루 비추는 보계까지 펼칩니다. 예배 후 서남쪽에 제청보 광염 장엄장 사자좌를 화현하여 앉습니다. 서북방 보광조요, 세계의 친근 공양, 서북방의 세계는 보광조요입니다. 그 국토는 중양장엄, 부처님은 무량공덕해 광명, 보살 무진광 만이왕이 보살 대중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허공의 원만광 구름을 펼칩니다. 보광의 원만, 보염의 원만, 묘화의 원만, 화불의 원만, 불국토의 원만, 불경계 뇌성보수의 원만, 유리 보만이왕의 원만, 한 생각의 무량중생상이 드러나는 원만, 열애의 대원을 연설하는 원만, 중생의 음성을 따라 교화하는 만이왕 원만, 원만광은 허공을 가득 채우고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 후 서북쪽에 무진광명 위덕장 사자좌를 화현합니다. 하방 연화향 세계의 친근 공양, 아래의 세계는 연화향 묘덕장입니다. 그 국토는 보사자 광명조요, 부처님은 법계 광명, 보살 법계 광염회가 대중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허공에 만이장 광명구름을 펼치고 향광명, 보염광명, 부처님 설법음의 광명, 불토 장엄의 광명, 묘화 누각의 광명, 수많은 것 동안 부처님 교화의 광명, 무진 보화술의 광명, 장엄좌의 광명까지 무량한 광명구름을 두루 비춥니다. 예배 후 아래쪽에 보염 등 연화장 사자좌를 화현합니다. 상방 만이보 세계의 친근 공양, 위의 세계는 만이보, 조요, 장엄입니다. 그 국토는 무상 묘광명, 부처님은 무의 공덕 광명왕, 보살 무예력 정진회가 시방의 보살들과 함께 가까이 모십니다. 그들은 허공에 보광염 구름을 펼칩니다. 만이보의 그물 광염, 광대한 불토 장엄의 광염, 묘향의 광염, 모든 장엄의 광염, 재불의 변화가 드러나는 광염, 묘수수화 광염, 금강 광염, 무변의 보살행을 설하는 만이 광염, 진주 등의 광염이 끝없이 피어올라 허공을 가득 채우고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후 위쪽에 부름성 광명 연화장 사자좌를 화현해 결가부좌합니다. 에필로그 하나의 마음, 하나의 공양, 시방의 보살들이 올린 공양은 사실 하나의 마음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이었습니다. 다른 빛, 다른 향, 다른 음악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같은 곳 자비와 지혜의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법회는 허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보살들이 돌아간 자리마다 그들 마음의 도량에서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서원, 그리고 그 향기는
중생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총결 프롤로그. 세상에는 셀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세계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빛을 내고 구름 같은 공양을 펼쳐 허공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장엄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넓게 퍼져 모두가 하나의 도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총결, 모든 세계가 모이다. 10억의 불국토 바다에서 온 보살들이 10억 겹의 보살 무리를 거느리고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각기 공양 구름을 펼쳐 허공 가득 장엄을 이루었고 예배를 마친 뒤 스스로 보배로운 사자좌를 화현하여 결가부좌하였습니다. 모공에서 광명을 내다 보살들이 앉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몸의 모공마다 13개 바다만큼의 보배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마다 또 수많은 보살들이 연꽃 사자좌에 앉은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은 한 점의 모공이 곧 끝없는 세계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진 세계, 티끌 속의 무한 세계, 그들은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티끌 하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티끌 속에는 다시 10배의 불국토가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 가득했습니다. 보살들은 그 세계마다 두루 찾아가 친근히 예배드리고 공양했습니다. 이처럼 한 티끌은 곧 하나의 우주였고 보살들은 그 무한한 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보살들의 법문, 보살들은 단 한순간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찰나마다 무수한 중생을 깨우쳤습니다. 꿈과 같은 모습으로 법문을 나타내기도 하고 천상과 인간의 생멸을 보여주며 깨닫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살행의 길을 설하고 법계를 흔들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찰나마다 불국토를 정화하여 큰 서원을 드러내고 찰나마다 모든 중생의 언어를 거두어 부처님의 음성으로 전했습니다. 찰나마다 법의 구름을 비내려 중생들의 갈증을 적셨습니다. 찰나마다 광명으로 십방을 비추며 신비한 법을 드러냈습니다. 찰나마다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해탈의 힘을 알게 했습니다. 찰나마다 보현보살의 도량을 세워 수많은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중생의 마음에 따라 모두가 스스로 깨닫게 하였습니다. 중생들이 이익을 얻다. 그 순간 무수한 중생들이 이익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떤 이들은 삿된 견해에서 바른 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천상에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성문과 연각의 경지에 머물러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지식을 만나 복덕을 쌓고 어떤 이들은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보살의 불퇴전지에 들어서고 누군가는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어 열애가 보는 평등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원력의 바다 속에 머물며 무궁한 지혜를 방편으로 삼아 국토를 청정히 하고 마침내 비로자나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 열애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이 모든 것은 한순간 한 마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살들의 광명은 허공을 가득 채우고 중생들의 눈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부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법회가 무르익다. 부처님의 법회는 이미 하늘과 땅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10억 겹의 세계에서 모인 보살들이 10억 겹의 보살 무리를 거느리고 도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장엄한 구름을 펼쳐 허공을 빛과 향기로 물들이며 부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온 사방에서 보배로운 사자좌를 화현에 앉으니 우주는 마치 끝없는 연꽃 정원 같았습니다. 모공에서 뻗어나오는 빛. 그때 앉아있던 보살들의 몸에서 작은 모공 하나하나가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 빛은 보배처럼 눈부시고 색색의 무늬로 허공을 가득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 빛 하나마다 다시 수많은 보살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연꽃 사자좌에 앉아 있었으니 작은 빛이 곧 무한한 세계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티끌 속의 무한 세계. 보살들은 티끌 하나 속에도 무한한 세계가 들어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먼지 속에는 다시 10배의 불국토가 자리하고 그 안에는 3세의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셨습니다. 보살들은 그 세계마다 두루 들어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양했습니다. 그러니 한 알의 먼지조차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품은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보살들의 법문. 보살들은 찰나마다 법을 설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꿈처럼 자유자재한 법문을 보여주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천상의 생사 변화를 드러내며 중생을 깨우쳤습니다. 보살행의 길을 가르치고 부처님의 공덕과 신통을 찬탄하며 모든 불국토를 장엄하게 꾸몄습니다. 그들은 법의 구름을 내리고 광명을 비추고 부처님의 몸을 드러내어 중생이 의심을 버리고 마음을 여는 길을 열었습니다. 보현보살처럼 도량을 세우고 법회를 펼쳐 모든 존재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중생들이 얻는 이익, 그 법문을 듣는 순간 무수한 중생들이 이익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삿된 생각을 버리고 바른 선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천상에 태어났고 어떤 이들은 성문연각의 경지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지식을 만나 복덕을 쌓았고 어떤 이들은 위없는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누군가는 보살의 불퇴전지에 들어섰고 누군가는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어 열애가 보는 평등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큰 서원의 바다 속에 머물며 무궁한 지혜로 불국토를 청정히 꾸몄습니다. 마침내 비로자나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 열애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하나의 마음, 하나의 길. 그날의 법회는 허공을 덮었고 중생들의 마음을 열어젖혔습니다. 보살들의 광명은 작은 모공에서 퍼져나왔지만 그 빛은 온 법계를 비추었습니다. 중생들은 각자의 마음에서 부처님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열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광명 속의 노래. 그날 모든 보살들의 광명 속에서 동시에 하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개송이 되어 시방세계로 전해졌습니다. 광명 속에서 나는 묘한 음성. 시방 모든 국토에 가득 울려 퍼지니 부처님의 아들들이 닦은 공덕을 설하며 보리의 길로 들어가는 문을 열도다. 채용자재 끝없는 수행의 힘. 보살들의 개송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겉바다의 긴 세월 동안
지치지 않고 수행을 닦아 고통받는 중생을 해탈케 하였도다. 그 마음은 결코 나약하지 않고 고단함도 알지 못한다. 부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방편을 삼아 자제롭게 중생을 돕는다. 무수한 겁 동안 닦은 방편은 끝도 없고 한계도 없으며 모든 법문에 들어가면서도 항상 그 본성이 정멸함을 설한다. 참새 모든 부처님의 서원을 이어받아 중생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의 행은 맑고 청정하다. 앞에 나타남의 자제함, 모든 부처님의 법회에 보살은 시방을 두루 다니며 빠짐없이 나아간다.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로 열애의 정멸법에 들어가도다. 한 줄기 광명은 끝이 없어 무수한 국토를 비추고 정정한 지혜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분명히 본다. 보살은 털끝 하나 위에 머물러도 시방의 국토를 진동시킨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보살의 청정한 방편이다. 한 티끌 속에서 무수한 몸을 나타내고 장엄한 불국토를 보여주며 찰나마다 생과 멸을 드러내어 모든 이들이 보게 한다. 참새의 모든 긴 세월을 찰나 속에 드러내며 자신의 몸이 환영임을 알고 법성의 무해를 증득한다. 불자의 주처 보살에 머무는 자리 마지막 개송은 이렇게 울렸습니다. 보현보살의 원만한 행을 두루 행하며 모든 중생이 그 모습을 즐겨 뵈나니 부처님의 아들들은 이 법문에 머물러 광명 속에서 큰 음성을 울린다. 에필로그 빛과 소리의 법회 이렇듯 보살들의 개송은 광명 속에서 울려 퍼져 중생의 눈을 열고 마음을 밝히며 모든 세계를 하나의 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빛은 음성이 되었고 음성은 다시 지혜가 되어 모든 존재를 보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프롤로그 빛으로 노래하는 법회. 그날 법회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살들은 부처님의 위실력에 감응하여 한마음으로 시방세계를 굽어보며 개송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그 지혜의 몸은 법계를 가득 채우고 중생 앞에 늘 현존합니다. 그 빛은 인연 따라 응하고 자리 떠나지 않고도 보리의 좌에 늘 머뭅니다. 증은 보살의 찬탄, 부처님이 법계를 가득 채우시다. 부처님의 몸은 법계를 가득 메우고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납니다. 한 모공에서 무수한 부처님이 앉아 법을 펴고 보살 대중이 둘러서서 보현행을 찬탄합니다. 보리좌에 편안히 머무르면서도 한 올의 털끝마다 끝없는 불국토가 드러나고 시방의 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여 도량을 가득 채웁니다. 모든 국토만큼의 공덕 광명이 부처님 회상에 충만하고 그 광명 속에서 보살들은 부처님의 분신과 지혜의 경계를 세웁니다. 승지의 보살들이 한자리에 앉아 기쁨 속에 법을 듣고 끝없는 겁수 동안 행을 닦아 비로자 나의 법회에서 열애의 땅을 증득합니다. 동방 관찰일체 보살의 찬탄, 열애의 지혜, 법계를 관통하다. 열애의 심오한 지혜는 법계를 두루 관통합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 보는 이마다 알맞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한 몸이 무량한 부처님으로 화현하고 우레 같은 음성으로 깊은 법을 설합니다. 모공의 광망은 시방을 덮고 다루기 어려운 마음까지 부드럽게 조율합니다. 남방법 피해 보살의 찬탄, 빛과 법의 한계가 없다.
부처님은 어디서나 법을 펼치십니다. 보는 자의 마음에 따라 몸을 나타내고 끝없는 광명과 무량한 설법으로 지혜를 갖춘 자는 깊이 관찰하게 합니다. 법성은 허공과 같아 머물도 떠남도 없고 형상이 없는 듯 하나 법우가 내리듯 방편으로 깨달음을 돕습니다. 서방 향염광 보살의 찬탄, 티끌 속 모든 불국토, 이 회상의 보살들은 불가사의한 경지에 들어 티끌만한 곳에도 무수한 부처님의 신변을 봅니다. 보현의 큰 서원을 깨끗이 닦은 이들은 어느 국토에서나 부처님 변화를 친견합니다. 한 생각 사이 도량이 성립되고 미묘한 법륜이 회전합니다. 북방사자 보살의 찬탄, 법륜이 구름처럼 퍼지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륜을 굴립니다. 국토마다 묘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름은 다르되 현행에 따라 법이 펴지고 광망의 그물 속에는 늘 부처님이 계시며 중생을 제도합니다. 참새의 도반과 인연들을 한 법회에서 모두 듣고 보게 됩니다. 동북방법회 보살의 찬탄, 음성의 바다를 통달하다. 이 회상의 불자들은 지혜를 잘 닦아 방편문에 들어갑니다. 한 국토마다 큰 음성이 울려 부처님의 행을 설하고 한 생각마다 모든 법을 비추어 진여의 땅에 머물러 법회를 통찰합니다. 티끌 하나에서 모든 법을 증득하고 시방을 가로질러 부처님 경계에 듭니다. 억겁의 묘음을 듣되 차별이 없고 모든 음성을 통달하여 법음의 바다에 드나듭니다. 동남방 해등보살의 찬탄, 참모습을 보는 눈, 모든 열에는 상을 떠나 있습니다. 이 법을 아는 이가 참된 인도자를 봅니다. 참매 가운데 지혜의 빛은 밝아 부처님의 자제한 체성을 압니다. 참모습을 보면 깊은 법이 열리고 원에 따라 몸을 받아 수행의 길을 걷습니다. 한 점의 견고한 몸이 모든 티끌 속에서 보이되 나지도 멸하지 않음. 그러나 어디서나 중생의 마음 앞에 나타나 재빠르게 불도의 길로 인도합니다. 서남방 화염계 보살의 찬탄, 법을 몸 삼아 부처님은 법을 몸 삼으시니 청정함이 허공과 같습니다. 나타나는 색과 형은 그 법으로 이끌기 위한 문일 뿐 깊이 믿고 기뻐하는 이는 부처님의 지혜를 낳을 씨앗을 얻습니다. 들고 머물고 떠나는 모든 찰나가 투명하며 무변한 법문 속에서 일체지로 깊은 법회에 듭니다. 중생의 바다에는 부처님의 몸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 깨달음의 차이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모공마다 신변이 드러나니 보현의 큰 서원을 청정히 닦은 이가 그 광경을 봅니다. 서북방 위덕보살의 찬탄, 어디서나 법회, 어디서나 도량, 각 불국토에서 늘 도량이 열리고 대중이 둘러싸며 마구는 스스로 꺾입니다. 부처님의 빛은 시방을 가득 채워 중생의 근기에 맞게 모습을 보이니 색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티끌마다 광명이 충만하여 서로 다른 국토의 차별이 또렷이 보이고 광대한 국토들은 청정하고 평탄합니다. 부처님은 어느 곳에서나 진실한 법을 펼치시며 원만한 음성으로 깊은 이치를 밝히고 끝없는 법문을 현전케 하십니다. 하방법계 보살의 찬탄, 미묘한 몸, 무량한 현현, 열애의 미묘한 몸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과 공경을 낳게 합니다. 하나의 몸에서 무량한 부처님이 나타나 시방의 한 티끌마다 두루 들어갑니다.
한 생각마다 신통이 드러나고 큰 지혜의 보살은 부처님 힘에 의지해 그 방편을 압니다. 보현의 서원에 편안히 머무는 이는 곳곳의 국토에서 신통을 친견하고 믿음과 큰 서원을 지닌 이는 깊은 지혜로 모든 법을 통달합니다. 색과 소리에 걸림이 없고 곧 열애의 지위로 들어가 법계를 널리 포섭합니다. 상방정진 보살의 찬탄, 끊임없는 정진, 무상의 법륜, 부처님은 한 묘음을 펼치시되 시방이 다 듣게 하시고 모든 소리가 갖추어져 법우가 두루 적십니다. 모든 언어 바다, 모든 종족의 음성으로 청정한 법륜이 전해집니다. 법계의 티끌마다 열애의 해탈력이 현전하고 법신은 허공과 같아 걸림이 없습니다. 그 모습은 그림자와 같아 머무는 곳이 없되 어디서나 드러납니다. 십방의 부처님이 한 모공 안에 들고 각각 신통을 보이시니 지혜의 눈이 이를 봅니다. 비로자 나의 원력이 법계를 두루하여 무상의 법륜이 항상 굴러갑니다. 한 모공의 신변을 모든 부처님이 함께 설하시되 무량겁토록 다 말할 수 없는 경계입니다. 빛은 말이 되고 말은 길이 된다. 보살들의 개송은 빛 속에서 태어나 소리로 흐르고 마침내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 다가가 두려움을 녹이고 한 생각을 여러 보리로 이끄는 길.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그 빛 한 점이 머물렀기를. 그 한 점이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힐 것입니다. 다함이 없음을 맺다 무한히 이어지는 법회, 부처님의 위실력에 감응하여 지방세계의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사천하의 도량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한 곳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남선부주의 도량에서 무수한 대중이 모이듯 지방의 모든 세계마다 그곳의 도량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들어 말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작은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작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무의 법, 서로 걸림 없이 들어가고 나오는 궁극의 진리입니다. 천지와 나, 만물과 나, 옛 성현은 말했습니다. 천지는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뿌리를 두고 있고 풀 한 폭이 바람 한 줄기까지도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는 깨달음. 이것이 화엄경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작은 것과 큰 것이 서로 닮다. 작은 세포의 원리가 곧 사람의 몸의 원리이고 하나의 원자의 법칙이 우주 전체의 별과 은하의 운행 법칙과도 같습니다.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담겨 있고 큰 것 안에 작은 것이 깃들어 있는 법. 이것이 곧 화엄의 세계, 걸림 없는 연기의 도리입니다. 에필로그, 끝이 없는 가르침.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곳 사천하의 대중이 가득 모인 것처럼 시방의 모든 도량에서도 똑같이 광대한 법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화엄경은 작은 티끌 하나에서도 우주 전체를 보게 하고 나와 천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화엄경 이야기 제6권 열애현상품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제7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엄경 이야기 제7권에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